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히브리서는 모형과 원형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이때 사용된 것은 비교급입니다.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본향, 더 좋은 소망,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저자는 원형의 우월성과 탁월성을 더 나은, 더 좋은이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오늘은 더 좋은 재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세 번역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물은 이런 여러 의식으로 깨끗해져야 할 필요가 있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보다 나은 희생제물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모형이 있다는 것은 원형이 있다는 말이지요. 이 땅에 있는 모형들은 하늘에 있는 원형들의 실체를 알려주고 사모하게 만드는 장치인데요. 사실 모형과 원형은 비교 불가입니다. 아파트 모형과 실제 아파트의 원형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실제 아파트를 버리고 아파트 모형을 선택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있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모형과 원형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갈등하는 그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 비교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땅에 있는 손으로 지은 성전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입니다. 모든 의식들입니다. 땅에 있는 모형들은 짐승의 피로 정결하게 되었는데요. 짐승의 피도 모형일 뿐입니다. 모형인 짐승의 피가 실체인 하늘에 있는 실물들을 정결하게 할 수는 없겠지요. 실체인 하늘에 있는 것들이 깨끗하게 되려면 실체인 더 나은 희생제물이 필요합니다. 논리적으로는 이 말이 맞는데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 정결하게 될 필요가 있을까요? 정결이 필요한 곳은 더럽혀진 곳임을 전제하는데요. 원형인 하늘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 성전은 더럽혀질 수 없습니다. 더럽혀진다면 누가 감히 더럽힐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누구도 무엇도 더럽힐 수 없는 곳 하늘 성전입니다. 하늘에 있는 어떤 것도 정결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늘 성전은 더럽혀진 적이 없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더 나은 희생제물로 깨끗해져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피가 깨끗하게 하는 것은 죄인들의 양심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구성한다고 말합니다. 더 좋은 제물 예수님의 피가 정결하게 하는 것은 하늘 성전을 구성하는 죄인인 성도들입니다. 그 죄인들의 양심입니다. 하늘 성전을 구성하는 죄인들을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이 들어간 곳은 하늘입니다. 2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님은 손으로 지은 성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도 아니고 아론 계열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손으로 지은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짐승의 피였지요. 손으로 지은 성소는 해마다 반복적으로 다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자주 반복적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은 그 짐승의 피는 임시적인 것, 부족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더 좋은 제물이십니다. 손으로 짓지 않은 성소, 하늘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더 좋은 제물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옛 언약을 따르지 않는 제물이십니다. 새 언약의 출발이 되신 제물이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옛 언약을 따라야 했다면 창조한 때부터 계속 고난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계속 죽고 또 죽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자주 반복적으로 자신을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기 몸을 바쳐 영원한 제사, 완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사로 이제 다른 모든 제사는 무효가 되었습니다. 오직 유효한 것은 더 나은 제물이신 예수님이 몸으로 단번에 드린 제사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늘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늘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계신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계십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변호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보면 더 좋은 제물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상 끝에 나타나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26절입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세상 끝은 시대들의 끝이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는 말세로 번역되었는데요. 세대들의 끝들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끝은 옛 시대인 구약 시대의 끝을 말합니다. 그리고 새 시대인 신약 시대의 시작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에 나타나셨습니다. 새 언약의 시대를 여시기 위해 세상 끝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 중에 죄를 안 지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요. 그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27절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고 말합니다. 신자 불신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죽음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다른 것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다릅니다. 심판을 받느냐 구원을 받느냐가 다릅니다. 예수님이 세상 끝에 나타나신 것은 심판과 구원 중 무엇 때문일까요? 요한복음 12장 47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끝에 오셔서 여신 새 시대는 구원의 시대, 은혜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더 나은 제물이 되셨습니다.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되 단번에 드리셨습니다. 그 결과 성도의 죽음 이후의 삶은 심판이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영벌이 아닙니다. 영생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성도의 죽음은 소멸이 아닙니다. 심판도 아닙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은 구원이요 영생입니다. 영광입니다. 원형과 모형 이야기를 했는데요. 세상에서 보신 어떤 아름다운 곳도 모형일 뿐입니다. 더 큰 아름다움, 더 좋은 곳, 천국입니다. 더 나은 제물 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땅에 사는 동안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기쁘게 원형이요 실체인 아름다운 천국에 입성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텐데요. 성도들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다면 좀 더 일찍 재림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재림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아직도 재림하지 않으시는 것은 약속을 더디 지켜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신 것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더딘 것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말 잘 듣는 몇 사람이 아니라 범죄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본심이신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신 말세와 예수님이 오실 재림 사이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영혼 구원과 전도입니다. 30년, 40년이 되어가도 전도가 안 되는 가족 때문에 낭망하기에는 아직 우리 주님이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가족 구원을 위해 자녀와 이웃과 지역 전도와 열방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들은 말씀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족 구원과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게 하소서. 둘째, 대학부 네팔 비전 트립팀이 오늘 안전하게 귀국하게 하시고 페디 마을과 버나우틴 마을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열매 맺게 하소서.